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너무나도 더웠는데 금주는 또 비가 너무나 억세게 쏟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때로는 무거운 뜨거운 태양으로, 또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내린 이 놀라운 폭우처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적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10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그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을 주셔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태양이 그 자리에 있었고 공기는 시원했으며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는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사오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붙들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10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부터 드린 영상 예배가 7개월입니다. 3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사 예배당에서 아기로부터 할아버지 모든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로 만남이 끈끈해지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과 기쁨의 찬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친구들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어느 부부가 심하게 다퉜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5시에 일어나야 해요. 아내가 깨워줘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걸지는 못하고 쪽지를 썼어요. 내일 아침 5시에 깨워줘 하고 쪽지를 써놓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날이 벌써 환하게 밝은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5시가 훌쩍 넘었지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깨워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보니까 아내도 자존심이 있어서 남편에게 말을 걸지는 않고 쪽지에다가 쓴 거예요. 일어나 5시야.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이런 모습이죠. 대부분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따지고 큰 소리치죠. 그런데 더 화가 나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아요. 대화가 단절이지요. 이게 정말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단이 그 아내 하와에게 따먹어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죄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구테타, 반역, 이거는요 사형감입니다.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고 삼족, 친족, 외족, 여러 사돈까지 해서 다 죽이는 중한벌이 이게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슨 사소한 윤리적인 죄, 남의 것을 빼앗았다, 무슨 때렸다, 속였다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찾아오셔서 말을 거셔요. 말을 거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반역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반역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 그냥 죽어요. 우리만 죽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신다? 이 말은 해결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야, 너 요새 일 열심히 하지 않는구나. 에덴 동산의 동물들이 이렇게 비쩍 말라가. 너 먹이 제대로 주지 않는구나. 너 게을르구나. 이런 거 묻지 않으셔요. 야,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 동산이 이게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왜 너 내 말을 거역했니? 왜 너 내 말을 소홀히 여겼니?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내 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살고 있니? 너 내 말 거역하지 않고 살고 있니? 이 말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는 그 음성에 반듯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죠. 이 말은 아담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특별한 때를 알아요. 여러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 중에서 특별하게 서늘한 바람이 불면 여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바람이야 하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부는 바람을 오늘도 느끼고 여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만나주셨어요. 이게 만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최고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농사 짓지요.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는 그 좋은 그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기쁨보다도 더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인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아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가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그날따라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내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이 특별히 방문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겨 찾아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방문이 어색해요. 정말 힘들어요. 나가기가 싫어요. 두려워요. 낯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익숙했던 시간이 가기 싫은 시간.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각자의 겉을 볼 수 있듯이 내 마음의 속을 본다면 괴물도 그런 괴물 없죠. 흉측하게 변해버린 그 괴물, 이 괴물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낯설어하고 가기 싫어하고 어색하고 거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서늘한 바람, 특별한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어색하고 거북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은혜 백성,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서늘한 바람으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담의 귀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때 같으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야 되는데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동산에 오셔서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을 그대로 두면 아담은 거기서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후손들도 어떻게 죽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본 적도 없는 아담, 수천 년 전의 사람 아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담을 우리 인간의 대표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죄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도 그가 나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큰 문제는 죄를 지어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성경이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려면 찾아올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죄를 지은 인간을 방문하시고 찾으시고 그리고 물으셔요. 왜요? 내가 해답이 있다. 네가 어떠한 죄악의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살릴 해답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나락과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얼굴 한번 하늘로 들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주님은 해결책 갖고 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요. 근데 아담이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화나면요 얼굴 색이 달라지고요 큰 소리 치고요 따지고요 더 화가 나면 말 안 해요. 너하고는 말 안 해. 인사 안 받아요. 대꾸 안 해요. 이게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지 말아라 하는 그 실과를 따먹은 반역죄를 지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을 걸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구테타 일으키려고 하다가 걸렸다. 그 사람 살립니까? 누가 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구테타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하와와 아담이 실과를 따먹었어요. 반역죄를 지었어요. 꼴 보기 싫다. 안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을 걸어오신다니까요. 말을 걸어오시는 게 이게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반역한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실존이 어디 있느냐, 네 실존이 지금 뭐냐, 네가 왜 이런 짓을 범했느냐, 너 왜 이런 짓을 범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려드려야 돼 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천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아셔요.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담이 지금 옷을 벗어서 숨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 나를 의존해서 살아라
그게 네가 진짜 복이야. 이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야, 너 요즘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냐? 너 가정은 잘 인도해 가고 있냐? 내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있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아시지만 말을 걸어오시죠. 그런데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느냐? 혹시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따먹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의 대화의 수준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대꾸하시죠. 맞춰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시려고 하시는데 아담은 아니에요. 주파수가 틀려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숨고 있는 이유를 모르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먹고 나니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숨었습니다. 자꾸 변명하고 자꾸 탓을 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남의 탓, 변명하면서 뭐가 생기느냐?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요, 남자를 가장 부끄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후반부에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헤드십을 주셨어요. 가장의 책임. 그래서 가정을 인도하고 아내를 인도하는 그 헤드십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는데,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와 살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줘서 먹었나이다 하고 핑계하는 거죠.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평화를 위해서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요구를 할 때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어디 먹힙니까? 그 말이 권위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따서 먹고 나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바로 그 여자예요. 하나님, 이것 좀 아셔야 되겠는데 그 여자만 없었다면 나 안 따먹었습니다. 책임이 당신입니다. 이 논리지요. 이게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한 가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죄가 계속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는 죄의 어머니요 딸이다, 계속 새끼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변명하면 내가 책임을 면할 것 같은데 안 그럽니다.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더 굴러가고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원인이 뭡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죄 짓지요. 그럼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올라가다가 보면 죄는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은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시켜. 아,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좀 이상해. 자기 생각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첨가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첨가하니까 자기가 책임이 없게 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직분자나 목사나 모든 인간들이 존귀하다라고 할 때는 뭐가 존귀한지 아십니까? 책임을 질 때 존귀한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제가 그런 겁니다. 이게요, 인간의 존귀한 거예요. 근데 변명하고 남의 탓하고 하다가 보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까지 잘못이 돌아가게 되다가 보니까 죄가 계속 커져가는 거, 이게 인간의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인 것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명할 것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짓고 숨고 뭐라고 대답할 것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바보처럼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실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이 열려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을 거신다, 해결책을 갖고 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과 15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셨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반역죄를 범한 아담에게 말을 걸으시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조치하셔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두루뭉실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안 맞아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먹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또 안 먹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분란하지 마,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제일 먼저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의예요, 의, 공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공의, 정직,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아무리 참수하고 고발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워요, 정직해요,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치하셔요?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단을 처치하십니다. 하나님 뱀에게 너 왜 이렇게 했냐 묻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하셨어요. 바로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단과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냐? 사단, 너는 절대로 존귀해질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존귀해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에서 절대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단을 멀리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죠. 주변에서 우리 핍박하죠. 사단의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과가 뭐냐? 영원한 멸망입니다. 남의 말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달콤해도
이 사탄의 사상에서 나오지 몰라요. 남 해치고 죄 짓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점쟁이는 사단의 일을 하는 인간이에요.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면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망하는 겁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 그럼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해라. 인간은 두 부류다.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의 인간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여인의 후손, 하나는 뱀의 후손이에요. 이 둘은 섞이지 않아요. 섞여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담도 몰라요. 이때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가 당시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수신자잖아요. 그 광야에 있는 백성 모세도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누군가가 와서 이 세상에 사단의 머리를 깨부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러니까 그 후손이 누구냐? 그 후손은 여인의 몸으로, 여인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을 갖고 와야 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오늘 사단이 쏜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발꿈치를 상해서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고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제물과 제사를 됐다. 네가 어깨에 짊어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사인이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대가리가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이 진리, 아담도 모르고 모세도 몰랐던 이 진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가 어떻게 발 뒤꿈치를 물었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 3장 15절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성경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의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는 길이 뭐냐? 그 사단을 저주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을 걸으세요. 말을 걸으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내가 내어놓는다.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누구 탓을 나는 이제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나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게 고통이었고 몸이 아픈 게 고통이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의 고통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냈고 말씀을 몰아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고통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존전에 설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르게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반역하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을 걸어오심으로 해결책을 갖고 오시고 살릴 길을 갖고 오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갖고 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귀한 물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또 믿음의 축복을 통하여 선선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바친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거두어 물질로도 크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둘째 주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해결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10월 우리가 계속 말씀의 달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몰아내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생각을 자꾸 섞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벗어버리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 12일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어린이날 우리가 지킨다면 유치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위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유혹과 핍박으로 너무나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 넉 주 남아있는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쓰는 일,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친필로 써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과 또 브라질의 전염병 안정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곳저곳 몸이 아프고 지병과 고통에 아버지의 통증을 호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 고통, 통증의 원인은 묶음을 넣고 물러갈지어다.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마음껏 뛰놀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게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나이다. 앞날이 보이지가 않는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딛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오니 저들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